1월 달이 지났고 이제 2월 달에 시작되고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첫 주일과 함께 이번 또 12일 금요일은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계보의 흐름이라. 두 계보의 흐름이라. 계보는 다른 말로 족보. 자, 올해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은 부모, 가족, 형제들 다 만나보고 참 부모님께 세배하고 형제들 모여서 떡국 먹고 윷놀이도 하고 이런 시절이 다 생각날 거예요.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시다시피 5명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따로따로 부모님을 5명 이하로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세배하고 흩어질 그런 좀 명절을 생각지 못한 이런 어려운 명절을 지납니다마는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부모님께 또 찾아뵙고 그리고 형제들은 또 못 찾아뵈면 전화를 해서 부모 공경 형제 우애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 할 때 연도로는 주후 2021년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전에 살았던 사람들, 주후 2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가 이어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겠죠. 그러면 우리 다음 자녀 세대가 또 이렇게 계속 연결되죠. 그것은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세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은 이 시대를 흘러가는 그 물이 흘러가듯이 이 세월이 흘러가고 시대가 흘러가는데 이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딱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그 가정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세상 떠나잖아요. 그럼 그 가정은 반드시 축복이 흐르든지 저주가 흐르든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도님들 축복의 가정에 태어나서 축복을 받고 자라고 그 다음 세대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천국 지옥도 모르고 죄 가운데 태어난 이런 저주 아래 살다가 멸망하러 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기 전에 보세요. 고려시대 500년 있었죠. 고려시대 500년 있었어요. 고려 태조 왕건부터 공민왕까지 500년. 그리고 조선시대 태조 이승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왕까지 또 500년. 고려 500년이 지나니까 또 조선 500년이 또 지난 거예요. 조선 500년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보세요. 500년 동안 고려시대에 덮었던 사상,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책적으로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는 불교 정책이라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고 전부 절간이고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 당시 태어난 사람들은 신앙 좋다 하면은 우상 숭배가 잘할수록 신앙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참된 예수님한테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거슬려서 이제 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한 고려시대 500년 불교 사상 때는 제일 중심 사상이 바로 윤회설입니다. 윤회설이 뭐냐? 지금 자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오늘 있는 것은 전생이 있었다. 전생에서 지금 현생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 또 내세로 이어지는 거. 그래서 전생, 내생, 다음 세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원불교식으로 빙빙 도는 거예요. 윤회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 또 잘 태어나야 될 텐데 이렇게 계속 윤회설이에요. 이 500년 동안 이 사상이 고려시대 때 흘렀던 거예요. 보세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말 들어봤죠. 좋은 일 있으면은 내가 전생에 뭘 구했다고 나라를 구했나? 이렇게 뭐 로또도 당첨되고 이 뭐 대단한데 전생을 끌고 나옵니다. 전부 저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귀신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 그런 말 듣는 순간 아하, 정치인이든지 연예인이든지 누구든지 딱 진리로 바로 선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말, 먹는 거, 먹고 마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요. 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면은 전생에 내가 뭐 나라를 구했나, 또 내가 뭐가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면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전생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은 내세에 한번 좋은 곳으로 태어나 보자. 이게 이제 이런 불교 윤회설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전생은 없고 현세의 삶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데 그것은 내 생애 가운데 선택 상황이지만 예수를 선택한 사람은 구원, 생명, 천국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정한 인생의 운명입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놨고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는데 예수만 택하면, 예수만 믿으면 그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고려시대 윤회사상, 불교 사상이 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조선시대가 들어왔어요. 자,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딱 세우면서 이런 충효사상, 유교 사상이 뭐냐? 충효사상입니다. 불교는 다 쫓겨서 그때 산속에 다 들어간 거지 지금까지 산속에 있는 거예요. 태조 이성계가 산속에 다 쫓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 열린다. 그렇게 해서 조선시대는 완전히 충효가 뭡니까? 나라에 무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에 효하고 좋습니다. 충효사상. 그런데 여기도 또 문제가 함정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항상 무슨 말씀이냐면은 국가에 충성하는 거 그리고 부모님께 효하지요.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느냐? 부모님이 효하다가 돌아가셨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제삿날이 바로 이제 제사상을 차리고 사진 걸어놓고 다시 살아서 엎드려 절하던 그 부모님이 죽어서는 귀신이 되어서 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또 제사로 이어지는 거라. 여기서 귀신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왜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효 보세요. 기독교 효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 살아계신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세배 올립니다. 세배 올리고 다 부모님 세상 떠나면은 끝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생전의 효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고 천국을 갔는데 이 세상에 눈물 나쁜 고통이 자욱한 세상에 천국에는 아름답고 영원한 빛의 나라에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지 거기서 여기에 제사밥 먹으러 온다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앞서간 성도들, 앞서간 우리 부모 가족들은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조선시대 충효 사상,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하는데 이것이 제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가 절을 받는 게 아니고 귀신의 절을 받는 거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제사상에 그리고 또 이런 또 연화장에 이런 데 가서 사진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 보십시오. 가서 딱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는데 와서 중간중간 와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시체에다가 절을 하거나 무덤에 절을 하거나 사진에다가 절을 하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내가 절하고 내가 섬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절을 해버려. 가서 돼지대가리 해놓고 또 절을 해버리고. 사람은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면 멸망으로 가는 짐승과 같는 거예요. 깨달으면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오늘날까지 가정의 그 계보에는 족보 흐르고 있는 것이 저주가 흐르고 있고 축복이 흐르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저주가 흐르고 있다 할 때는 귀신이 주인이라, 귀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제사 때 절하고 막 큰 바위나 큰 나무나 이런 거 보면 절하는 거예요. 다. 근데 축복의 계보는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보십시다. 자, 볼펜을 드시고, 자, 창세기 저주의 계보를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자녀를 낳았을 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준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4장, 자, 16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16절부터 보니까 여기는 먼저 저주받은 가인의 계보. 가인이 어떤 자입니까? 동생을 죽인 무슨 자입니까?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의 계보가 흘러가는 거예요. 살인자의 계보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가인이 성을 쌓고 나서 그 성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에녹 성이라 했지. 그 에녹이 누군데요? 가인의 아들. 깨달음이 오죠. 가인이 한 것이 뭐, 한 절 딱 나오죠. 가인이 한 것이 뭡니까? 성을 쌓았고 그 성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동생은 쳐 죽이지만 누구는 사랑합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살인자인데, 악한 자인데도 자식은 사랑해. 성을 쌓아놓고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누구 이름으로? 아들 이름으로. 그 살인자라도 아들은 사랑해. 그 성 지어놓고 이름을. 가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이, 그 다음에 누구? 자, 읽어봅시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또 다음에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는데, 여기까지가 7대가 그 7대까지 와서 라멕을 낳았는데, 이 7대에 와서 라멕이 엄청난 살인자가 돼요. 엄청난 죄인이 됩니다. 이제 악명 높은 사람이 태어나. 이 라멕이 뭐 하느냐?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두 여자를 맞이해. 여기서부터 일부 다처가 시작돼요. 일부 다처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라멕이에요. 라멕. 한 여자로 만족 못해.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 보시면 라멕처럼 여자를 많이 거느리면 대단해 보여.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를 많이 사귀고 여자를 많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대단한 줄 아는데 그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래서 이 라멕이 두 안에 일부 다처가 시작되고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23절에 한번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 보세요. 자기 부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작. 아다와 셀라 자기 부인입니다. 두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시작.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그래, 마음의 상처를 무엇으로 풀어버립니까? 살인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상처를 어때요?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들이 우리나라 교도소에 얼마나 많습니까? 교도소에 빨간 명찰이 있는 사람은 살인자들이다. 이유는 뭡니까? 자기 상처 때문에, 자기 상처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그러면서 24절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인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 벌이 이제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바로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는 어떻게 손을 모아가지고 조그마한 눈이 굴려져 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커졌죠. 가인으로 시작된 이것이 어떻습니까? 7대에 오니까 어때요? 라멕에는 70 몇 배라고 77배인데 이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벌이 죄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갈수록 죄가 커지는 것 같습니까? 갈수록 죄가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까? 갈수록 죄가 커지는 거다. 죄가 커지는 거예요. 점점. 지금 말씀한 이것이 저주가 흐르고 있는 가인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걸 하나님은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 저주의 계보도 흘려서 이렇게 계보를 이어나갈까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 밭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밭에 같이 있게 두라. 선인과 악인이 같이 있게 두라는 거예요. 반드시 추수 심판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살펴본 것은 바로 저주 아래 놓인 저주의 계보를 쭉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축복의 계보가 바로 5장에 와서 쭉 이리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할 때에 이 저주의 계보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축복의 계보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쭉 나옵니다. 4절부터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930세를 살고 죽었다. 자, 나왔죠? 아담에서 셋으로 왔죠? 자, 볼펜을 드시고 6절 보세요. 6절. 자, 보세요. 6절. 셋은 105세 누구를 낳았다고요? 에노스를 낳았다고 나왔죠. 셋은 에노스를 낳았 6절.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9절 볼펜을 드시고 에노스는 누구를 낳습니까? 게난 낳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다가 12절에 게난, 이 게난이 4대체입니다. 게난은 누구를 낳습니까? 마하살렛이 4대체라.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15절에 보니까 5대가 연결되네. 마하살렛은 또 누구를 낳습니까? 야렛을 낳아. 여기서 6대로 넘어가 18절에 보니까 야렛이 누구를 낳습니까? 에녹을 낳아. 이름은 조금 전에 그 에녹성 혹 기억나죠? 근데 이름은 똑같아도 삶이 완전히 저주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은 똑같아도. 보세요. 지금 말씀한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세요. 21절에 에녹이 누구냐? 7대손이에요. 7대손. 셋의 7대손. 그리고 다음에 8대가 머두셀라. 이 머두셀라가 또 누구를 놓느냐? 25절에 보세요. 머두셀라가 누구를 낳습니까? 라멕을 낳지요. 혹시 조금 전에 보니까 또 어때요? 조금 전에 보니까 라멕도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라멕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 이제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누구를 낳습니까? 라멕이 누구를 낳느냐 하면은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대라. 10대. 그래서 아담에서 10대 노아만에 인류가 홍수로 멸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지 몇 대 만에? 저를 한번 보세요. 몇 대 만에? 10대 만에. 외우기 쉽죠. 아담에서 몇 대 만에? 10대 만에 모든 인류가 끝이 납니다. 이때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죽습니다. 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노아의 8식구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담 이후에 시작했다가 이 농사가 다 죄가 간영해서 노아 물심판으로 다 심판하는데 여기서 10대 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지금 말씀한 이 축복의 계보는 대대로 기억하셔야 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을 쭉 10대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한 대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한 대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람이 7대에 나오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사람인 줄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간 사람. 누가 죽음의 복을 받느냐? 성경의 정답이 뭐냐? 예수를 딱 잘 믿으면 죽음이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죽음이 복이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오늘 이 에녹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산채로 하늘나라가, 지금 말씀한 10대 손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서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한 이 축복의 계보를 살펴보았고 조금 전에 저주의 계보를 살펴보았죠. 성도님들, 자, 이렇게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은, 자,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자마자, 자, 마태복음 1장 찾으셨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마태복음 1장은 놀랍게도 아담부터 시작하지 않고 노아부터 시작하지 않고 딱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시작할 때, 신약 성경은 누구부터 시작하는가 보세요. 예수님 족보 나올 때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할 때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상은 조상인데 무슨 조상?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게나 동일한 믿음인 줄 믿으셔야 돼요.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본질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거나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셔야 돼요.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죠. 계보가 족보 나오죠. 성도님들, 오늘날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뭐 조상이 자기 조상 계보하면은 무슨 씨 하면은 와, 우리 조상이 무슨 뱃을 하고 조상이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조상 자랑할 만하고 대단한 건 좋은데 우리 위에 때에서부터나 나부터나 예수 복음이 시작될 때 그게 이제 축복으로 이어진 줄 믿으셔야 되는 거라. 이게 이제 진짜 축복의 계보가 되는 거라. 그 전에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여러 족보들이 많지만은 그들은 예수가 없는 거라. 그 시대에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태어나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대단히 복을 받은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나오는데 전부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 족보에는 남자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놀랍게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족보에 뛰어든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천국은 뭐하는 자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 성도님들, 천국은 뭐하는 자라고요? 침노하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뛰어들어야 돼. 믿음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가 안 갈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나는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강해야 돼. 천국 갈지 모르겠다. 갈지 내가 죽어봐야 알겠는데 못 갑니다. 그거는 희미해가지고는 못 갑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희미한 건 안 됩니다. 믿음은 아주 실상이나 실상.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그 계보 족보의 믿음으로 다 남자들인데 여자들이 5명이나 뛰어들었네. 이 여자들은 보통 여자들이 아니고 영원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5명이. 오늘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정해 보세요. 계보, 족보 책 내놓으면 전부 남자가 이어져. 여자분들은 그냥 자녀 놓고 이름도 없고 족보책에. 그런데 오늘 여기 조금 전에 구약에는 아무도 조금 전에 보니까 여자 이름이 없는 거 기억나죠? 근데 여기는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에는 여자들이 믿음으로 뛰어드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여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여인들처럼 믿음으로 가정을 굳게 세우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여기에 보니까 볼펜 드셨죠?
다섯 사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다말 줄 쳤죠. 다말 줄 쳤고 5절에 와서 누가 나옵니까? 라합. 두 번째 사람 라합. 여자 다섯 사람 확인해 드립니다. 도무지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믿음은 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사람이 5절에 밑에 보니까 룻 나와요. 룻 줄을 쳤죠. 룻. 그 다음에 또 4절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 우리아의 아내는 이름이 바세바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는 바로 이제 16절에 나오죠. 마리아는 16절에. 근데 오늘 이 다섯 여인 가운데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지금 5절에 보니까 라합이 나오죠. 라합. 성도 라합이 나오죠. 자, 라합이 나오는데 성도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이 라합은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신분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한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천한 기생으로 나옵니다. 참 기생할 때는 굉장히 천한 거로 보이죠. 어떻게? 그런데 이 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된 줄 믿으셔야 돼. 참 놀랍죠. 예수 믿으면 성경에 운명이 바뀐다.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가장 결정적이거든 죄인의 변화에 의인이 되어지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어진다. 이게 믿음의 변화. 믿음의. 오늘 보니까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라합은 바로 신분이 아주 당시에 천한 기생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게 생애에 딱 한 번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천한 기생 라합 집에 정탐꾼 두 사람이 찾아온 거라. 이때에 라합은 믿음으로 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서 살려주고 그리고 약속하기를 내가 그대들을 살려주었은즉 이 성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심에 무너질 줄 믿는다. 이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럴 때에 창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은 반드시 이 집은 살리는 거로 약속을 한다. 그렇게 해서 라합이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살렸더니 나중에 정탐꾼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라합의 모든 가족들을 다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느냐? 라합은 자기도 살고 친정의 가족들을 다 살렸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라합 앞에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라합 앞에 누가 있습니까? 살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도들 기억해야 돼요. 살몬이 여호수아와 그 갈렙 같은 살몬이라는 사람이 족장이라. 엄청난 리더자가 족장이라. 이 자가 라합이 신분은 천한 기생이지만은 무엇을 보고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기생 라합에 뭘 보고 믿음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여자는 어느 남자를 만나에 따라서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죄송한 얘기로 대통령과 살면 영부인이 되는 거고 맞습니까? 대통령과 살면은 사는 동안에 대통령 영부인 딱 칭호를 받았어요. 여자는. 그런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여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자기 아내를 딱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믿음 하나 보고 대단하다. 정통을 살려내고 자기 온 친정을 살리는 것 같으면 이분 같으면 정말 참 내 아내로 모시기에 나는 참 좋다. 그 살몬이 그렇게 해서 이 라합을 청혼해서 결혼해서 여기서 누구를 놓느냐?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를. 이 가정은 대단한 이런 명예도 좋고 물질도 좋고 대단한 이런 가문을 이루죠. 그리고 또 이제 한 사람 더 그 보면은 5절에 보면 밑에 보니까 룻이 나오죠. 룻 한번 해봅시다. 룻.
이 룻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 보세요. 룻은 지금 룻이라는 사람은 모압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모압에 살고 있다가 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오미가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서 이 모압 땅으로 이렇게 와서 10년 살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오르바와 룻 다 결혼시켰잖아요. 이해가 되죠? 근데 어때요? 이제 자 결론은 10년 안에 어때요? 그냥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으니까 본인하고 두 자부만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0년 만에 나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너희 둘도 다시 다 너희들도 갈 길을 가라. 이제 헤어지자. 그렇게 하는데 오르바는 다시 돌아가는 반면에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님은 공경,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고 결사적으로 어머니를 따라붙죠. 기억나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국경을 넘어서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때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와 보는데 어때요? 다 밖에 추수하고 있는데 심은 게 있어요. 거둘 게 있죠. 아무 거둘 곳이 없는 거라. 먹고 살 길이 없는 거래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이. 그러니까 이 룻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구리를 들고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이삭은 주울 수 있잖아요. 자기 밭이 아니라도 왜 이삭 가서 이렇게 떨어진 거 주워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이삭. 그러니까 가서 주워오너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룻이 어머니 공경을 위해서 이삭을 주워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나게 부지런히 이삭을 줍는데 그 이삭을 줍는 것이 뭐냐? 자기 어머니 공경한다. 아름다운 소문이 나죠. 그 밭의 주인 되는 보아스의 귀에도 들어갔죠. 그래서 보아스가 딱 보잖아요. 보니까 부모 공경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이삭을 주고 일하잖아요. 거기에 또 보아스가 대단한 여인이다. 어머니 공경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여인이 참 아내를 삼으면은 참 이런 복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뭐라고 놉니까? 5절 보니까 자 보아스는 룻에게서 무엇을 낳고 오벳을 낳고 나오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말씀한 룻은 사실상 어떤 사람이냐면은 죄송한 얘기로 룻은 한 번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었잖아요. 죄송한 얘기로 과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성이나 물질이나 모든 게 준비된 그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대단한 이런 유지되는 보아스가 청혼을 하는 거죠. 이제 아내로 삼겠다고. 한 번 결혼해 이 보아스는 한 번도 결혼 안 한 사람인데 결혼 한 번 실패했지만 자기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여기서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가 바로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그래서 지금 말씀한 이 지금 라합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룻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다 천한 신분이 천한 라합 기생 라합도 놀라운 이런 하나님께서 좋은 남편을 붙여주시고 또 룻도 한번 결혼에 실패했지만은 또 예비된 좋은 또 신랑을 붙여주시잖아요. 이들이 다 이렇게 복을 받는 거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세요. 시집 잘 간다 하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와 아파트를 엄청나게 크게 준비해놨네. 남편의 학력이 대단히 높네. 그 뭐 시부모님이 대단히 또 이렇게 막 문벌이 대단하고 와 그 막 가족들이 보니까 막 대단하다. 교수도 있고 뭐 막 대단하다. 그렇지만은 아무도 예수가 없어요. 아무도 예수를 믿는 게 없어. 그러면 미신으로 가는 겁니다. 우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계보는 저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믿음으로 영의 눈이 열려야 이 가정은 저주가 흐르고 있구나, 이 가정은 축복이 흐르고 있구나. 우리 교회 주변에도 금방 알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축복의 사람이 있고 저주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주의 사람은 귀신 아래 절하다가 결국은 죽는 날이 죽불에 떨어지고 말아요.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지 않는 한,
예수를 믿어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10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돈으로 명예로 인기로 자기 집을 세우려고 열심히 세우지만은 모래성과 같이 무너져 버려 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략 결혼, 시돈 땅에 있는 왕후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아합 왕은 바알 남신을 섬기고 그 시돈에서 시집온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이제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 아세라를 왕궁에서부터 섬기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고 여호와 섬기는 자는 잡아 죽이는 거다. 정책적으로 다.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이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아합이 아들만 70이라. 아들만 70명인 것 때문에는 어때요? 가문이 대단히 번창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이 죽고 나자 아합은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고 이세벨은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두개골이 깨져 가지고 비참하게 죽고 70명의 아들은 예후라는 사람이 70명을 전부 다 한날 한시에 다 목을 끊어버려요. 기억나죠? 그래서 아합 전사, 전쟁에 나가 전사 이세벨 높은 성에서 떨어져 가지고 두개골이 깨져 죽고 아들 70명 전부 다 목이 끊어져 강줄에 당겨 가지고 예후에게 옵니다. 하루에 그 가정의 가문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오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 오늘날에도 악을 범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시면은 하루아침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저와 우리는 평생 가문 자랑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이 은혜다. 예수 믿는 것이 은혜다. 예수님 자랑하는 삶을 사시고 대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대대로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의 구원자. 예수를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성경을 암송해봐라. 오늘 식사 너가 한번 기도를 해봐라. 돌아가면서 기도를 잘했다고. 성경 암송도 잘하고 있네. 그 가정이 완전히 성경 암송, 찬송, 기도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아주 은혜가 그 밥상이나 이런 데서 흘러 넘친다면 그 가정은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 가정.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 하늘나라가 하면 또 그 다음 또 흘러가고 해서 믿음의 계보가 계속 흘러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이런 말합니다. 와, 디모데 너 속에 참된 믿음이 있구나. 근데 이 믿음은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내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있다가 이번에 3대째 너 속에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한 디모데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 쪽은 안 믿어. 아버지 쪽은 믿음이 없어. 근데 어느 쪽이? 어머니 쪽이 믿음이 거야. 어머니 쪽이 믿음이 좋아. 한 사람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는데 실제 영향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부모님이 세상을 다 떠나고 나도 보고 싶고 그리운 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물론 아버지도 보고 싶고 하지만 거의 다 어머니가 더 많이 보고 싶고 그렇죠. 어머니. 내 생애 가운데 최고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두 분 다 믿음 좋다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러나 그 자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버지가 믿음이 약해도 어머니가 워낙 믿음 좋으면 이 자녀는 믿음 좋게 갈 수가 있다. 어머니가 딱 눈 떠서 자녀들 믿음을 챙기기 때문에 아주 어머니가 남긴 저에게 뭐 최고 유언 같은 게 하나 있다면 지금도 생각나는 게 새록새록 생각나는 게 있어요. 비 오고 막 천둥치고 하면은 교회가 멀기 때문에 교회를 3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교회 가기 싫으면 어때요? 오늘 비가 오고 한데
초등학교 때 그러면은 오늘 교회 갔다 오고 내일 학교를 그만 쉬어라. 어머니 말씀, 학교는 쉬더라도 뭐는 쉬지 마라? 교회는 쉬지 마라. 그리고 어머니는 학교보다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해를 못했죠. 학교를 쉬었다 가면 됩니까? 이거 어릴 때. 오늘날 이렇게 강력하게 부모님이 예배 성공해야 된다. 성경을 읽었느냐? 기도를 했느냐? 성경을 암송하고 있느냐? 이렇게 자녀들에게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다면 그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삽니다. 돈 버는 거 끝 없습니다. 돈 하지만 돈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한 이 디모데가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었고 또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이 디모데가 3대 제화잖아요. 성도님들 기억나시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될 때에 한번 보세요. 해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요셉의 자녀 가운데서도 두 아들 중에서도 둘째 아들 에브라임으로 갑니다. 에브라임으로. 이 5대체가 창세기가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5대체 흘러나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조상 때 예수를 안 믿었고 나부터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그분이 믿음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1대.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자기는 뭡니까? 2대라 2대.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 자기는 몇 대입니까? 3대. 그럼 그 자녀는 4대. 그 자녀가 자녀를 놓으면 5대가 되는 거예요. 5대. 지금 말씀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 5대째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계보 가운데 믿음의 여자, 지혜로운 여자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실었습니다. 자, 오른손 한번 드시고 오른손 딱 주먹을 쥐시고 한 1, 2, 3, 4, 5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방송 듣는 분도 같이 읽습니다. 따라합니다. 자, 우리 집의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 먼저 우리 집에 흐르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 죄, 저주 이것을 딱 용서로 끊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집은 이제부터 사신 우상, 미신, 풍속 따르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한 1번, 2번은 우상, 미신, 죄악을 회개한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시작. 우리 집은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번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된 겁니다. 이제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남편은 남편의 하는 말씀입니다. 해봅시다. 아내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바로 서는 거죠. 아내에게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겁니다. 부인이 볼 때에 와, 남편은 믿음 생활답다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자녀가 볼 때 우리 아버지 정말 참 믿음으로 참 존경스럽다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아내는 시작 따라. 아내는 남편을 신앙으로 내조하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처자의 본이 되고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신앙으로 내조하고 자녀를 잘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설날을 앞두고 혹 부모, 가족, 형제들을 만나거나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족보 자랑할 때 다 사람 자랑입니다. 우리 조상이 누구, 조상이 나가면 돼. 우리는 조상 보고 자랑이 없고 우리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부모로부터 시작했든지 나로부터 시작했든지 일단 우리는 어때요?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었잖아요. 이제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는 때가 되면 우리 세상을 떠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세상 떠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이어받습니까? 자녀가. 지금 부모님 살아 생전 때에 이 자녀들이 믿음에 워낙 굳게 섰는가 이걸 확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워낙 이 믿음 계보가 자녀가 안 믿고 믿음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그 계보가 끊어져 버리면은 그 어떻습니까? 그만 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세요.
그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 연결되듯이 우리가 자녀와 자녀가 이렇게 믿음으로 딱 연결되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찬송하는 그런 가정이 복된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라. 이번에 2021년도 이번에 설날을 맞이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우리 조상 때부터 선교하던 모든 이런 사진 우상 이런 걸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바로 믿고 중요한 거 나로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자손들에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